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8월을 맞이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늘의 은총이 여러분 삶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갈등과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의 축제인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전쟁 중인데 평화의 축제를 벌이고 있고 평화의 축제를 보면서 중동 전쟁이 확전될 우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한다고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찾아올까요? 전쟁에서 이긴다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7월 27일에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프랑스는 사상 처음으로 경기장이 아닌 강 위에서 지상 최고의 쇼라는 개막식을 약 4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울려 퍼진 곡이 비틀즈의 이매진이라고 하는 존 레논이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는 존 레논이 솔로로 발표한 곡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싱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보시면 쉽습니다. 우리 아래엔 지옥이 없어 우리 위엔 하늘만이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을 위해 살아라.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죽이거나 죽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종교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평화롭게 삶을 살아.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나뿐만 아니야. 나는 언젠가 내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래. 그리고 세계는 하나가 될 것이다. 소유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탐하고 간구할 필요 없다. 남자의 형제의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공유. 너 자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나뿐만 아니야. 나는 언젠가 내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래. 그리고 세상은 하나로 살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노래를 잘 살펴보시면 천국과 지옥, 국가, 소유물도 없는 세상이 평화롭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진리를 부정함으로 평화가 오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이 관습과 형식의 틀을 깬 또 하나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전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 슬로건 아래 기독교의 유산을 모두 없애기 위해 일주일을 10일로 바꾸고 예수님 탄생 연도 BC와 AD 대신 혁명 발생일을 기준 연도로 삼고 기독교 명칭을 가진 도시나 마을, 거리까지 다 그 이름을 제거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논란거리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여 동성애자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여 진리를 뒤흔들어 놓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올림픽을 통해 과거 프랑스 혁명을 통해 보여줬던 것처럼 관습과 형식뿐만 아니라 진리 체계를 깨려는 의도로 개막식을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점점 더 진리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진리를 깨야 평화가 올 것이라 하는 주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존 레논이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존 레논은 1966년 비틀즈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시들어버리고 곧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논쟁할 필요조차 없다. 나는 옳고 미래가 이를 증명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와 교리를 조롱하며 종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1980년 12월 8일 그는 뉴욕의 다코타 아파트 앞에서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존 레논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는 했으나 이미 치명상을 입어 곧 이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기독교가 시들어 버리고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기독교의 가치와 교리를 조롱한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모두 세상이 평화롭게 하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또한 이데올로기 즉 사상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참된 평화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요? 참된 평화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종류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때와는 다른 이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옛 사람의 실체를 세 가지를 통해서 언급합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옛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너희라고 언급하고 있고 5절에서 우리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이방인 성도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성도들을 가르치고 5절에서 우리는 유대인 성도들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똑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는요, 모두 힘이 다 소멸된 상태로 말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힘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뜻합니다.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저 누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살고 있는데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이 죽는 것 같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사고의 결과로 죽는 것일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었고 안식에서도 분리된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호흡하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오직 죄에 따라 반응합니다. 옛사람의 두 번째 실체는 불순종의 아들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반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불순종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사람들은 사탄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고 사탄에게는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반응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결속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프랑스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상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말처럼 사탄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밝힌 옛사람의 실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언급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선천적인 것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치스러운 간음죄를 짓고 나서 그의 심정을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위대한 자인 줄 알았는데 잠시 한눈을 팔고 잠시 방심을 하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은 본성적으로 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은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참된 평안은 죄인인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에 대해서 신곡을 쓴 단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고 말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평화는 바로 십자가로 얻게 된 열매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멀리 있던 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은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필립 라이큰 교수는 화목은 교환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환되어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평, 즉 평화는 대가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머리이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 터키에 속한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점점 성장하였습니다. 성장하면서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고 점차 이들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갈등이나 논쟁이 생기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 견해가 더 옳다고 주장했고, 이방인 교인들은 구약과 당시 교회에서 읽히고 있었던 복음서 및 소수의 사도들의 편지를 비추어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바르게 생각했고 또 서로 충돌하는 양상까지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갈등과 논쟁이 점점 심화되어서 평화가 깨진 상태로 교회 내에서 알력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교회 누군가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갈등과 논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득 채웠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갈등과 논쟁의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논쟁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임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에서 발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한 데서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리신 담을 율법의 조문으로 다시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처럼 지내게 했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없앴다 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했던 법을 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조문들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이 관계가 사람들의 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 1871년도 예루살렘 성전터 주변에서 돌판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담 안에 들어오지 못함. 만일 들어오면 죽을 것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감히 성전 마당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종한 이방일지라도 저 멀리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느냐 하는 관계성이 먼저입니다. 이를 제쳐놓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를 제쳐놓고 천당을 이야기하고, 이를 제쳐놓고 축복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한 평안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집중하였기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놓쳤고, 이방인 교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십자가를 대했기 때문에 은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1절과 12절에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2장 13절에 가서는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이방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과거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언약에 있어서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제의 삶은 그들의 어떠한 노력과 신분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로 구원의 은총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십자가를 보는 것과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자신을 모르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신비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진리를 설명한 후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번속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가족,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영광스러운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 안에는 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하나라는 단어도 4번 등장합니다.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고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냐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등과 논쟁으로 알력과 파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11절 맨 앞에 있는 말씀처럼 과거에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았던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 소망과 하나님 없이 살던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소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십자가로 얻은 은혜를 알게 되면 갈등과 논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폴란드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수상 야루젤스키 정부는 공장과 병원 등 공공 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비롯해서 학교 교실에 있는 십자가까지 모두 떼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의 교회들은 십자가 금지력을 비난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전국 각지로 번져 나갔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 걸음 물러나서 문서로는 그러한 내용을 남겼지만 학교 교실에 십자가를 떼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볼린 지역의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어느 열렬한 공산당원은 법은 법이다 라고 하면서 20년 동안 교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십자가 7개를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와서 더 많은 수의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공산당원은 또다시 그 십자가를 떼어냈고 다음 날 600명의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가 항의에 나섰습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즉시 진압에 나섰고 학생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항의를 지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부군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인들이 2,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찰들은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교회를 에워쌌습니다. 십자가를 머리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군중들과 경찰 진압대를 향해 폴란드 교회 성직자는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폴란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떼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십자가가 없다면 나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가슴에서 십자가를 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떼는 순간 갈등과 논쟁은 커져갈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도 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화목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웃과 사랑해야지. 이러한 깊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화평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영광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